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사면 창세기 3장 1절로 5절까지. 인간의 첫 원죄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성경 281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멀찌감치 이렇게 거리를 좀 두면서 인사들을 좀 흐뭇하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좀 보세요. 옆에 있는. 네, 좋습니다. 그 지혜 집사님이 오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 부활입니다. 또 이야기가 부활은 어떻게 저기 있습니까? 손으로 부활은 부활은 이렇게요. 우리 부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부활.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관계 없답니다. 부활. 이건 안 잊어버리겠네요. 부활. 좋네요. 부활. 수어로는 부활이 쉬운데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씨앗을 심어 꽃을 피우듯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또 잠잠했던 이런 그 코로나 위협 같은 것들이 또 사회적으로 좀 다시 바람이 일어서 염려함이 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또
집단 감염 사건들이 또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연일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고민도 많습니다. 다시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좀 있고 기도하는 마음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삶의 자리,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늘 말해왔기 때문에 또 그 고민과 고뇌를 쉽게 모른다 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바른 태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래서 벌써 다음 주면 7월을 맞이합니다. 예년 같으면 뭔가 여름 수련회 플랜카드들을 걸어놓고 넌 가냐 안 가냐, 안 가는 놈들은 원 없이 정죄하고 또 가는 분들은 원 없이 당당한 시간들을 보내야 맞는데, 제 신앙생활에서도 어려서 기억나는 것부터 해서 한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걸어놓지 않고 여름을 맞이하는 것이 아주 생소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걸어야겠다라는 마음에 아직은 없는 이야기를 걸어는 놔봤습니다. 바울의 고민도 역시 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초대하고 또 그들이 경험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갖는 마음, 바울이 성도를 향한 마음임과 동시에 또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지키고 또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주는 그 내용과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며 우리가 일궈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12장부터 시작됐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결론 지어갑니다. 은사란 무엇인가의 내용입니다. 은사가 개인의 신앙의 체험이거나 은사가 개인의 신앙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은사 안에는 그 체험으로 비롯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12장에서부터 13장, 14장을 끌고 온 이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은사가 그 은사를 통하여 은사를 경험한 내가 난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모든 목적을 두었다면 그 은사를 고린도 교회처럼 누가 더 자녀인가, 누가 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은사를 사용하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누군가가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방언의 은사를 경험한다면 그는 개인적으로 그 방언의 은사를 경험함으로 자신이 신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그 체험을 근거로 하여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했어? 그래. 그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국교회가 늘 이 문제에 답해왔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많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 확신을 얻은 나, 그러면 구원의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아내는 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각자의 은사에 취해서 날뛰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 너희들의 공동체에 누군가 들어와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라고 물을 때에 그것을 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결론 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4장 4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결론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것이 개인의 체험과 경험이 신앙의 최종점이 아니라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 그 안에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갑자기 질문으로 가버렸죠. 쭉 갈 것 같았는데 명섭이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좀 텀을 둬봤습니다. 이것도 혹시 통역하시나요? 이건 부끄러운 거니까 통역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네 라고 믿음을 답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믿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과연 그 다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던져지는 주제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바울의 이야기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신비한 이야기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큐티를 시작하면서 이 부활장에 다다라서 여러분들의 묵상도 어렵고 대체 부활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부활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고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겁니다. 부활이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존재가 죽어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부활은 실제 이런 것이죠. 생명을 얻었던 것이 그 생명을 잃고 우리가 그것이 끝인 줄 알았던 생명이 다시 얻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적인 설명과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적인 부활에 대한 이해가 다만 표현하자면 생물학적인 것에서의 부활이라면 우리가 살아났다가 우리가 이 생명을 다 소비하고 나서 죽음에 이르는 이후에 다시 무엇인가 티켓을 얻어 그 생물학적인 삶을 얻어내는 것으로서의 부활이 돼버린다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것이 단절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단절이냐면 살아온 지금의 살아있는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절과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단절과 단절을 겪는 것으로 부활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단절과 불연속성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이해는 이런 겁니다. 어떤 함정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냐면 우리의 신앙이 내세적인 신앙이 되고 우리가 신앙하는 것을 통하여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부활을 이 생물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내세적인 신앙이 되고 현실을 도피하는 신앙으로 갔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언어들 속에서 우리는 발견됩니다. 어떤 언어들이냐 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 종종 우리가 빠지는 어그러진 마음이 이 썩어버릴 몸뚱아리 살아있는 동안 뭐 완전히 허비하지 뭘 아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잘하는 일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온전한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뭘 해도 어렵고 고단한 삶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믿음 좋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서 주님 오십시오. 이놈의 꼬라지 그만 보게. 어서 주님 오십시오. 내가 죽든지 당신이 오시든지 어서 끝냅시다. 우리가 부활을 종종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부활이 마치 이 내세적이고 지금의 것이 의미 없고 지금 산다는 것은 그냥 견디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내가 뭘 해도 의미 없는 것을 살아가야 되는 그 무의미한 시간의 반복으로 우리의 현재의 시간을 바꿔놓는 것, 그것이 부활에 대하여 이 과정적인 이해가 만들어내는 함정과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삶이란 실패가 없는 삶, 어려움이 없는 삶, 문제가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근데 이 실패와 문제와 어려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당짓는 것이 없는 삶이란 여기에 삶을 끊어내고 어디에 가서야만 경험될 수 있는 삶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지만 경험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여기서는 열심히 싸우자.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 해보자 라는 식으로 오늘 우리의 내세의 삶, 현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함정이고 어긋난 이해였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육체의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 불연속성 속에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모두 버려지고 새로운 어떤 것으로 부활할 텐데 그것은 고난도 받지 않는 것이고 원망도 없는 것이고 뜨거움도 느끼지 않는 것이고 잘생기고 잘못생김이 없는 그 완벽한 어떤 것으로서의 부활을 생각하며 지금을 견딥니다. 지금 못생긴 것을 견디고 지금 안 되는 것을 견디고,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에게는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함정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극단의 쾌락주의와 극단의 금욕주의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부활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없어질 것이고 다만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것, 어떤 영혼과 의식과 생각뿐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관이 몸에 대하여 가졌던 두 가지 태도는 극단의 금욕주의이거나 극단의 쾌락주의였습니다. 극단의 금욕주의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육체에 대하여 온전할 필요가 없다는 형식이 이 금욕주의였습니다. 먹는 것, 자지 않는 것, 몸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입는 것을 피하는 것, 그것을 쫓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극단의 이 금욕주의를 요구하는 신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태도인데 그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태도는 한쪽으로는 쾌락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몸은 결국에 썩어질 것이니 이 몸을 아낄 필요는 없다. 그러니 술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성적으로 난잡한 것은 몸에 세우는 죄악이니 영의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몸의 문제로 혼란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 앞서 먹고 마시지 않고를 논했던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 먹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들의 신앙이 현실을 무시하는 신앙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현실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꺼내들 수 있는 히든 카드는 뭡니까?
예? 천국 가서 보자.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거다. 세상에 대하여 갖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뭡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잘 나가고 그들이 번창하고 그들이 멋지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마지막 카드는 뭡니까? 우리는 한 번 더 있다 이거예요. 그걸로 견디고 이겨내는 것. 그래서 현실의 싸움과 현실에 더 잘해야 할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 오히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더 나약하게, 더 물러서게, 더 부끄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부활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바울은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35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반드시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그 현재적 삶을 내세적 어긋난 구원관으로 놓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도 28절까지 동일하게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은 반드시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을 이해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이해의 배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죽음. 오늘 읽었던 3절과 4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냥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처럼, 그가 죽어버린 것처럼 땅에 완전히 묻혀졌다라는 말입니다. 땅에 짓밟혀졌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사망이 이기는 것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처럼 짓밟히고 찢기고 모욕당하고 버려지고 상처받고 원망을 당하며 마치 죽은 자처럼 땅 아래 짓밟혀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4절에 있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죽어졌다는 사실, 죽어졌다는. 부활은 하나님의 넓은 창조 섭리 안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지으시는 분이 그 생명의 또 다른 연속성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이 원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지 않으셨고 무엇인가는 먹어야 하고 무엇인가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먹어야 한다는 명령에서부터 시작되었음에 간교하여 유혹하는 자는 먹지 말아야 되느냐로 질문합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의 삶에 늘 들어오는 유혹이죠. 베푸신 수많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안 되는 사람들처럼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뱀의 유혹이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놈아 썩 꺼져라. 우리식의 신앙이라면 여기서 3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죠. 그럼 우리가 통독하기도 쉽고, 그렇죠? 외우기도 쉽고, 얼마나 쉬울 일을
아담이 망쳤습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손댄다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많은 이 언어학자들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것을 이 동사와 형용사라고 하는 두 형태적인 본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동사적인 것에 있어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살아있던 어떤 존재가 죽어지는 것, 그 동적인 작업으로서의 죽음이라면 어떻게 됐어야 합니까?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생물학적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리셋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동사가 아닌 형용사의 형태로 죽은 것이 생명의 죽음이 아닌 죽은 것처럼 되는 상태로 그들의 삶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부활을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죽음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죽음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죽음 속에서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소망하는 죽음과 부활이 이 생물학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산다는 것으로서의 부활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과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 어떤 이 상태적이고 더 큰 의미와 존재론적인지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생물학적으로 증언하셔도 별 탈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이죠. 뭘 바랍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셨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여 수많은 흙이 깔려 있으니 그 흙으로 다시 아담을 짓는 일이 뭐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성공한 아담 한 사람만 있었다면 우리가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시지 않습니까? 잠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아니면은 이미 난 길을 잃었다. 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려오실 때 만납시다 이겁니까? 어때요? 어디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으면 가고 있다고 좀 표정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까? 네, 힘을 내서 한번 또 가봅시다. 네, 괜찮아요. 네. 저도 오래 걸려서 갔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경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3절과 4절에 두 번이나 인용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과연 앞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경대로의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의 죽음이란 어떤 죽음을 말하는가?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용하는 죽은 자라고 하는 개념은 동사가 아닌 형용사의 형태를 띱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죽어버린 것처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들 같이 살아가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저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바울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꿈꾸는 것이 리셋 버튼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오늘 우리가 바라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기서 리셋하시면 돼요. 다시 그래 아담 쓱 지우고 그래 이거 죽었네. 이거 따먹지 말라는 거 자꾸 따먹어서 또 죽었네. 라고 그 죽은 아담을 하와와 함께 치우고 다시 옆에 있는 흙을 한 줌 쌓아서
2장에서부터의 이야기를 엎는 것처럼. 왜요?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 혼자 아시는 일이니까 혼자 만들어 아담아 내가 널 처음 봤다. 이거 따먹지 말아라.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어떤 웹툰 같은 거죠. 저희 시대 이제 신문 조그만한 칼럼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서 혼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자신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팻말에다가 나이라고 영어로 딱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무인도에 돌아왔어요. 이제 우연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사람의 팻말을 보면서 재수없게 뭐 이런 말을 써놨어 라고 그걸 무시하고 산에 들어갔더니 먹을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많아서 그 무인도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다 따먹었습니다. 열심히 다 따먹고는 결국에 움직이지 못해서 살이 너무 쪄가지고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그 무덤에 가서 그 팻말을 다시 한번 파봤더니 나이가 아니라 다이어트라고 써 있었다는 것을. 뭘 농담도 이해 못하고 설교도 이해 못하고 그럼 우리 뭐 할까요? 잠이나 잘까요 같이? 뭐 할까요? 웃자고 해도 웃지도 않고. 다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아담을 지우지 않고 아담을 죽이지 않고 그 어그러진 지점을 끝내 붙잡고 한쪽이 놓아버린 그 손을 끝내 붙잡고 그 일을 난 결코 포기하지 않아. 사단이 이길 수 없어. 사망이 이길 수 없어 라고 그 지점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그 어그러진 문제를 끝내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경대로의 개념이고 우리가 15장에 오늘 11절에 읽었던 이 지점이에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완성시키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창조주께서 이 문제를 그 자리에서 그 어그러진 자리에서 다시 고치시기 위해서 끝내 붙잡고 리셋하지 않고 그 지점을 견디고 이겨내시고 쌓아오신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이라는 것을 허락하게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바울은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아담이 실패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를 리셋하지 않고 지워버리지 않고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실패하고 결단해도 안 되고 약속해도 어겨지고 의지를 가져도 2m 이상을 뛸 수 없고 물속에서 2분 이상을 견딜 수 없는 우리 안에 리셋해서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그 유한함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이에요. 땅. 내가 땅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버리고 벗어나고 참기 힘들었던 땅이 나예요. 내가 땅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이 땅 같은 제가,
이 죽음밖에 할 수 없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이루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땅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비난과 오해와 조롱과 수치와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하고 싶은 자리예요.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 기도할 텐데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그런 자리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게 뭡니까, 여러분? 오해받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게 뭡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게 뭡니까? 매 맞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게 뭐냐면 실패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남은 고치더니 너 하나 구원 못하냐? 남의 삶은 고치더니 네 인생에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냐예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울어요? 그것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서 허허허 웃으셔야 돼요. 이런 하찮은 인생아. 근데 우셨어요. 왜 우셨는 줄 알아요? 인생이란 그 죽음을 끝내 어려워하고 견디기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연민하며 한탄하며 흘리시는 눈물이 나사로 앞에서의 눈물이에요. 그 죽음 앞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토록 죽음을 피하고자 목매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인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를 가장 피하고 싶으세요? 원망하는 자리, 또 오해받는 자리. 우리 그거 죽기보다 싫습니다. 때로선 오해받는 자리에 들어가기 싫어서 우리는 실제 그것이 죽음보다 더 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린 죽어버리죠. 실제 자살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버려졌다는 자리, 나만 혼자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우울감, 나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왜 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날 도와주지 않지? 라고 하는 그 절망과 좌절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 죽어버려요. 그게 죽음보다 싫은 자리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그 죽음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늘의 현실의 삶은 여전히 불안해요. 우울합니다. 절망해요. 오해받는 건 죽기보다 싫고 힘든 우리의 삶이 그 자리예요. 오늘 부활하신 능력이란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겨진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부활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참 이 말씀 감사하게도 제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게 됐던 이유가 우리 은진이와 우리 결혼식 주례로 제가 주례 본문이었어요. 12장 23절에서 25절.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선언이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어디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고요?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떨어져 죽는 자리를 피하려고 예수 믿어 왔는데 땅에 떨어져 죽는 자리가 너무 싫다고 목매어 왔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여러분, 씨앗을 실제 보시겠습니까? 씨앗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지를 보면 씨앗은 대부분 그냥 동그랗고 별 모양이 없습니다. 색도 없죠. 아마 우리 안에 한 10가지 씨앗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이게 무슨 씨앗인지 알아맞추라 그러면 아마 어림없을 겁니다. 밀인지 보리인지 쌀인지 먹는 것쯤은 우리가 알겠지만 채송화인지 봉숭아인지 해바라기인지, 근데 그 씨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씨앗이 심기기 전의 모습은 형태를 알 수 없습니다. 결론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죽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것처럼 파묻혀지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처럼 완전히 묻혀지는 거예요. 제가 주례에는 썼는데 그날 분위기가 워낙 따뜻해서 하지 않았던 한 가지 마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남편이 되려면 그 전에 혼자 싱글이었던 삶이 죽어야 돼요. 아멘? 진짜 아내가 되려면 이전에 싱글이었던 혼자의 삶이 죽어야 돼요. 동의하시죠? 네, 우리 태호 형제, 아멘. 그냥 남자친구였던 모습이 죽어야 남편이 돼요. 우리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남자친구가 스포츠카를 타는 것은 멋지고 근사한 일입니다. 자랑도 되죠. 내 남편이 자꾸 그거 사겠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네? 내 여자친구가 자꾸 어디를 고쳐서 예쁘게 되겠다는 것은 그래 좋지만 내 아내가 자꾸 그러겠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날마다 피하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죽음의 자리를 있어야 바울은 그것이 신앙의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말해요. 죽도록 피하고 싶었던 일들이 뭡니까? 요즘 우리 삶은 자꾸 우울하다 그래요. 우울증. 그래서 뭐 존중해 주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확합니다. 과거로 찾아가 과거를 용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엔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도 그 병든 수십 년을 알아온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럽니다. 난 너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난 너의 이전의 삶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지금 새롭다. 이게 선언이에요. 좀 우울하다고 자꾸 물러서요. 뭐 좀 하면 우울증이 걸렸다고 막 그럽니다. 혼자여서 우울하고, 나만 어려워서 우울하고, 어렸을 때 맞고 자라서 우울하고. 목사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아주 어려서 수험 맞았습니다. 너무 저희는 가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이래서 코로나 때문에 당체 뭘 못하겠습니다. 현실, 지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겪어오고 빠져나온 그것이 나를 붙잡고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으로 적용하라고 시키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부활로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 절망으로 끌고 가는 힘.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럽니까? 사망아,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예요. 사망이 붙잡는 건 그 자리입니다. 그 무너져버린 자리, 우울한 자리,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자리. 전 그래서 지금 어려워요 라고 자신을 증명하는 그 지점.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오늘. 제가 다니는 직장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다니는 그 삶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해버리는 우리의 그 죽음의 자리가 마치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런 나눔을 나눴지만 잘한 일만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내 인생은 주님이 반드시 끌고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한 것 때문에 이만큼 컸습니까? 아니면 잘 못한 것 때문에 이만큼 컸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이만큼 큰 것 같아요? 잘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커요. 잘못한 것은 실패예요. 절망 아닙니까? 근데 그 잘못된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고결한 가치와 이해는요, 대부분 어디서 만나지냐면 힘든 자리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어려운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인생의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렵고 고결하고 피하고 싶은 땅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자꾸 그 지점으로 돌아가요. 내가 잘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나를 누릴 시간도 없이 그 실수로 인하여 지금 성숙되어 만들어진 내 자신을 누릴 기회와 시간을 놓쳐버린 채 그 실수했던 자리만 자꾸 찾아가서 되돌이고 연민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우리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영원한 길로 초대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죽음과 같은 흙과 같은 자리, 파묻혀지는 것과 같은 자리를 견뎌내고 그 안에서 영광의 찬란함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현실의 삶을 더 견뎌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사과 얻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종종 부부지간에도 그렇지만 언젠가 싸웠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그 문제 사과하고 시작할까 하다가 또 싸워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실수하지 않고 근사하게 사는 거예요. 그때 실수하지 않고 근사한 모습으로 날 사는 거예요. 우리 어제 못다한 이야기 근데 오늘 해야지. 그럼 싸워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비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해받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모를 끝내 이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미랄이에요. 미랄. 그것이 땅에 심겨지는 삶이에요. 죽은 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채송화도 봉숭아도 꽃밭되어 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재미없는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아십니까? 제일 재미없는 영화나 드라마는 결말을 알고 보는 드라마죠. 그래도 종종 연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본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재미없습니다. 결말을 알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뭐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채송화가 될지 봉숭아가 될지 나무가 될지 우리는 그렇게 땅에 심겨져야 그 다음에 부활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한다면 여러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늘 궁금한 거예요. 몸으로 부활한다면 여러분 몇 살로 부활할까요? 언제로 부활하기를 원해요? 지승이야. 언제로? 3살? 3살? 30살? 왜? 그때가 제일 자신 있어? 몇 살로 부활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가장 합리적인 것은 딱 죽었을 때 그 자리로 일어나야 누구든지 탈이 없겠죠. 왜 저건 20대에 부활했고 왜 쟤는 뭘 잘했기에 10대에 부활했습니까? 우리가 합의를 봅시다. 딱 죽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만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런다 그러면 누가 이득입니까? 일찍 죽은 사람이 이득이. 죽기를 사모하십시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고민해요. 몸으로 부활한다면 대체 그 몸은 대체 어떤 모양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다. 그러나 오늘 현실의 삶을, 그 현실의 삶이 땅의 자리에 있을 때 부활은 주어진다. 그것이 어떤 꽃일지, 어떤 아름다움일지, 그 영광의 찬란함은 너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의 그 자리를 견디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드라마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드라마를 재밌게 하려면 누가 존재해야 됩니까? 주인공을 못 살게 하는 이 악인이 한 명 있어야 되죠. 우리는 아주 그 표독한 나쁜 짓을 하는 그것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 저거 또 나와, 저거 또 모사짓을 꾸민다 이렇게 하면서 보죠. 주인공은 그 악인의 역할로 인하여 등장하죠. 여러분 배너를 꼭 보셔야 돼요. 배너 보셨어요? 배너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실. 전차만 좀 타다가 으악 하고 막 배 가지고 가서 노졌다가 건져내고 이런 것만 해요. 배너를 배너로 만드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메살라예요. 알아야 또 메살라 이야기도 하죠. 보셔야 돼요. 메살라예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 악인이 끝내 죽이려고 배너를 쫓아다녀야 배너는 자기 생명을 견디고 이겨내고 버티는 거예요. 메살라가 죽으면 배너는 일찍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부활이란 그 악인이 없는 세상인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문제가 없는 것이 부활의 영광인 것으로 착각해요. 그게 없기만 하면 내가 잘 됐을 텐데, 그것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잘 됐을 텐데, 그 문제만 없었으면 나는 완전히 날개를 달고 지금 채송화 봉숭아였을 텐데, 그건 우리 신앙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견디고 살아내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오늘이 어렵지만 사소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땅에 있는 거예요. 저도 꿈꿉니다. 하찮은 일 말고 크고 영광되는 거 막 멋지고 근사한 일만 하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애들 이렇게 계란 후라이나 해주고 있고 이러면은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거 집에 가서 또 엄마 아빠 놀이든지 강아지 놀이를 해야 하는 저는 하찮아진 순간, 근데 이렇게 하찮으려고 사나? 나도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찮은 일들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 하찮은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소리를 높여 온 인류에게 나를 믿으라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사렛 그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자신의 하찮은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셨어요. 조롱당하고 비웃고 죽어야 하는 그 하찮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갈릴리에, 그 예루살렘에, 그 골고다에 끝내 죽음으로 심겨지신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 그러니 멋있게 좀 견뎌내십시오. 안 된 것처럼 절망하지 마시고 힘있게 좀 살아내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가 우리 밴드에 올라와 있었던 우리 한 자매의 고백을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밤낮으로 정신없이 혼자 육아를 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남편이 오는 주말만을 기다리는, 그냥 빨리 하루가 가버렸으면 하는 의미 없는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남편에게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로 하루 한 해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말이죠. 주일 말씀과 오늘 큐티 말씀을 다시 보며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일과 육아의 일을 하며 지내고 있지만 이것이 제게 주어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다시 힘이 납니다.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엄마의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이 시간이 지나고 또 육체의 힘듦과 감정이 요동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리가 사실이라고 생각돼요.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죽어지는 것처럼 소소하고 나는 뭔가 왜 나만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그 땅처럼 살아가는 그 자리를 이겨내며 자신의 소소함을 발견했을지라도 여기 있는 것처럼 또 그 밴드에 올리고 있는 그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육체가 흔들리고 감정이 요동쳐서 그 고백을 내가 했었나 싶은 자리에 설지라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도전해내는 것, 그것이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이 부활로 전제된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힘있게 하셔야 됩니다. 현실 안에서 그 부활을 살아가야 되고 그 현실의 삶 안에서 여러분 실패했다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대 안 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안다니까요. 다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 테레사 수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그것처럼 안 했다고 그럴 거면 나 하지 말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으로 견디는 거예요. 나로 견디는 것. 여러분의 삶으로 그 상황으로 견디고 이기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오늘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건져내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5장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며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이 말씀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마음 붙잡고 우리 찬양의 고백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